그럼 제가 먼저 2장 11절 해볼게요. 예, 또 그 안에서 예, 기타 너희가 주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까지 목적어죠. 받았으니 서술어.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주어 서술어가 먼저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주어 받았으니 너희가 받았다. 뭐를요? 목적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할례를 꾸미는 말이 뭐죠? 아니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네.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로 몸에 남성의 그렇죠. 표피를 베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한 할례인데 신약에서 이 할례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반대말로 하면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할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구약의 그림자,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예표고. 진짜 할례가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구약에서도 할례가 보여줬던 진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진짜 할례. 오늘 또 뭐 새로운 설명이 나오는 진짜 할례를 받았다. 근데 어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말 할례를 받았는데 하고 또 밑에 또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 곧 그랬죠. 기타 육적 몸을 요게 목적어잖아요. 육적 몸을 스스로 벗는 것이요 하고 밑에도 스스로네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뭘까 했는데 바울이 자신의 설명을 바로 이렇게 했죠. 밑에 곧 첫 번째 뭐 무엇을 벗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육적 몸을 정보. 벗는 것이다. 야, 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하고는 두 번째로는 그게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이 진짜 새로운 말을 다 지어냈어요.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같은 말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의 우리가 권세 아래 종노를 하잖아요. 처음 우리 태어난 사람이 이 천연적으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몸으로부터 몸과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고쳐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그냥 상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 여기서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고 밑에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할례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너희 그 남성의 그 표피를 베었다는 말은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씨가 나오는데 너희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 생명의 문을 닫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옛사람은 죽어서 끝내겠다. 그게 이제 할례의 예표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백성들은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죠? 내 생명에서 나오는 씨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여줬는데 그것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가 죄로 물든 그 안에 종로를 한 온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는 게 진짜 할례 받은 거죠. 그런데 할례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연합된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자아는 어, 천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그 자아가 이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그 몸 속에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자아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자아가 몸을 다스릴 수 있느냐? 몸이 자아를 다스리고 죄의 몸이 그 자아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아의 뜻대로 안 돼. 근데 왜냐하면 자아 속에는 사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적인 존재인데 육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원래는 영적인 존재이신데 또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 안에 그 영적인 성령이 계신 존재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면 우리도 육을 갖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렇죠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막 글자를 어마무시하게 키워놨죠.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 그러면 이 삶에 우리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살아보면 자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엄청 실이 나오죠. 네. 미치, 너무 막 나와요. 괴롭고 미치게 해서 자아가 많이 나오면. 네. 근데 자아를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안 돼요. 잡초처럼.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좋죠. 고쳐진 것 같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고쳐진 것 같죠?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데, 야, 내가 누르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딱 풀리는 순간요. 또 용슬철처럼 팡 튀어 올라가지고요. 와, 이 살면 살수록 자아를 경험해 보면은 안 고쳐지는구나. 내 안에 온갖 참 그렇죠. 연약하고 또 추하고 더럽고 고쳐지는 욕망과 욕심과 이게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이게 괴로워요. 사실은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저도 만약에 자아가 많이 올라올 때 자아를 보고 있으면 괴롭죠. 뭐 그거 안 고쳐진다. 그런데 그 자꾸 자아만 보고 있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보냐면 정답은 딱 우리 십자가를 보는 게 십자가. 네. 아, 저기서 내가 죽었네. 죽었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덫이에요, 덫.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요, 나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해요, 사실.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보다 그건 잘 안 믿기고 안 들어오고 귀에 내가 자꾸 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아, 그게 아니구나. 말씀을 봐야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칠 게 아니고 끝났구나 해서 이미 첫 번째로 안식이 와야 돼, 안식이. 아, 이 노력이 소용없네. 죽었네. 끝났구나.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옆에서 죽어가면 막 마음이 안타깝잖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과 삶은 우리 손에 안 달렸기 때문에 딱 죽는 순간 그 애달던 마음도 죽음을 보고 나면은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일단은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 문제도 어디서 끝났냐면 내 문제도 막 액을 먹거라고 막 안달 내지만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끝났구나. 이게 끝난 거구나. 나오고 있는 걸 내가 봐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끝났구나. 여기서 안식이 휴 하고 그럼 새 것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끝난 게 나타나요. 그것이 힘을 써서 읽고 내 안식하고 있으면 내가 더 막 거기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고. 그 힘을 잃어요. 복음으로. 예. 그전에는 아무리 막 내가 하려고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끝났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 어떤 내 해결되지 않는 반복된 문제 앞에서도요.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 다 소용없고 끝난 거구나. 죽었구나. 이 문제가 죽었구나. 안식하면은 반대로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면서 성령이 우리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을 주고 또 성령의 세계를 보여주고 또 사단의 힘이 이제 서서히 약화되고 사라지는 게 보이고 내 안에서 평안이 오면서 오히려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또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영적인 힘이 은혜가 평안이 지배해요. 네. 그러니까 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럼 12절을 한번 이목순 자매님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예. 너희가 주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타 장사된 바 되고 서술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기타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서술어 예. 너희가 장사한 바 되고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과 함께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 받았는 거를 알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를 무엇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장사된 바 되고 장사한 바 되고 무어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세례로 6장인데 로마서 죽었는데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처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어 예. 기타 꾸미는 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끝. 아멘. 어려운데.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거 잘 보셨죠? 너희가 주어하고 소수로 딱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기타죠. 12절이. 그러니까 네. 너희가 1번은 소수로가 장사한 바 되고 근데 함께 장사됐죠. 예. 네. 두 번째 소수는 일으키심을 받았다. 에베소서도 보면 네.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 나오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장사한 바 되고 일으킴을 받았다. 이게 소수 핵심이거든요. 너희가. 근데 이제 함께고 밑에도 함께 있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장사. 요 원어도 찾아보니까요. 함께 장사되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다. 이게 그렇게 한 단어로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함께 장사가 쉰답토 이게 이름 특이하죠. 쉰 우리 나이 쉰 할 때 쉰답토예요. 근데 뜻이 함께 매장하다, 함께 묻다예요. 함께 묻다, 매장하다 땅에 네. 함께 매장을 한 그리스도 옆에 우리 나란히 함께 매장된 거예요. 장사를 치렀어요 우리가. 네. 예수님만 장사 치른 게 아니고 예수님 무덤 안에 우리가 함께 묻힌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근데 세례로 그랬죠.
네, 그러면 세례. 같은 그 십자가 사건을 위에는 그리스도 할례로 개념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세례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네,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구약에 또 할례로 치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표현이 여러 다양하게 되는데요. 함께 죽었다, 죽었다. 이 죽기 싫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 잘 안 들을 거고 죽었다가 기쁨으로 늘 그 매 순간마다 들려오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 몸을 자꾸 자꾸 벗게 되고 영적 몸을 입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성령이 돼서 함께 죽었다. 여기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장사한 바 되고 또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서술로 가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받았느니라. 예. 그럼 일으키심도요. 이 에게이로라는데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을 음, 받았느니라. 근데 함께 그 안에서. 예. 근데 함께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오직 자기의 행위가 믿음. 아니라 믿음으로 음, 된다. 예, 믿음은 행위랑 결부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가 하나님 일이 먼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인데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역사. 예, 역사는 일하다, 일하다, 역사하다는 일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근데 그를 일으키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일으키신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활로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또 어디 가운데에서 일으켰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그래서 자들. 예. 예. 그렇죠. 죽은 자들은 아마 네크로스지 싶을 때 적어놓고도 못 찾네.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죽은 자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죽은 자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육적 몸을 못 벗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근데 음, 육적 몸을 이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망의 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사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날 때는 육적 몸을 벗고 육적 몸을 벗으면 다음 입는 걸 뭐 반대 개념 입는 것을 여러분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육적 몸을 세상, 벗었으면 이제 어떤 걸 입어야 돼요? 새 영적 사람을 영적 몸을 입어야겠죠. 믿으면, 영적 몸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게 또 우리의 몸을 역사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무덤에도 같이 들어가 그 부부간에도 죽을 때 우리 한 날 한씩 동시에 죽자.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부 사이가 싫으면 생명보험 몰래 남편 몰래 들어놓고 너 먼저 죽자 속으로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야 여보 하루라도 우리 떨어져서 못 살아 우리 한 날 한시에 동시에 죽자 함께 무덤에 뭐 묻히자 예수님하고 함께 무덤에 묻히고 요즘 그 넷플릭스 TV에 보면은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네, 그 김혜자 나오는 김혜자, 드라마 네, 있죠 천국 네, 중간에 안에 보길래 중간에 같이 봤는데 천국 천국 그 이제 너무 웃기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인터뷰해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김혜자한테 뭐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근데 네. 남편이 이제 남편이 다리가 아파 계속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은 하루하루가 늙을수록 더 이뻐져. 지금이 제일 예뻐 했거든요. 죽기 전에. 그래서 아내가 고민하다 남편 말을 믿고
남편이 지금 제일 예쁘다 했으니까 곧 남편 만날 테니까 80 그랬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전부 다 20대, 30대로 다 부활해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만 그 남편 말 때문에 80을 했는데 남편 딱 만나보니까 남편이 20대 청춘으로 부활한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아, 이거 젊은 보고, 거네요. 예, 그 설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함께 죽고 이제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함께 부활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이게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이. 그러면 네. 신혼생활을 즐기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즐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내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죽고 부활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그 영적인 그 부분에 내 안에 영의 부분에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오셨구나 하고 영적으로 영적인 내 안에 성령의 남편하고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멘. 영이란 개념이 안 잡히고 물질적인 거랑 다르니까 계속 근데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영의 실제를 먹고 마시고 만지고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영이 제일 큰 특징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외적 기름 부음도 있죠.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죽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시는 받았다. 그러면 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 안에 육적 몸처럼 보이지만 이 몸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신다 보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 이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TV 보는 걸로 맘 편하고 갈등을 많이 해요. 예, 현실 속에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TV를 보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문화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워낙 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보면 당신은 아내니까 예. 옆에서 와서 있어 줘야지. 우리는 맨날 남편분 TV 보실 때 옆에 같이 예, 좀 저보고 있어서 사이가 이렇게 좋으시네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나랑 저거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당신은 맨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저는 들어와 보면 온 사방 성경 써놨지 뭐 맨날 책만 보지 이거만 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예, 제가 뭐 그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 이제 자기가 예, 원하는 거는 당신은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 붙잡고 왔다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절 보고 이 나이에 젊어서는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았잖아요. 그 작은 어, 시골 교회 하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좀 그렇게 말을 한 번씩 해요. 많이 안. 근데 이제 저는 마음속에 아직도 이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재미있는 TV를 보더라도 예,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아, 질문을 해요. 예,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저기 뭐야 목사님 여기 이제 김순남 목사님이나 예. 전철근 목사님은 부부가 저렇게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대화도 하실까?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은 앞서가신 분들의 앞서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몇
몇 달도 안 됐고 어쨌든 몇 년도 안 됐는데 경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경험을 가신 분들인데 일상적인 삶에서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정말 오랜 동안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천국 얘기 하시니까 저도 딱 한 번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막 젊은 어떤 아저씨, 저기는 되게 젊고 김 회장 엄청 나이가 이렇게 많은 막 두부가 돼서 아 저건 또 뭐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갖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면은 안 보죠. 예. 왜냐면 마음을 정리하는 게 힘드니까 TV를 보면서도 아, 그런 예.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런 TV를 보면서도 많이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또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정보 같은 거. 예. 보이스피싱 정보라든지 뭐 무슨 불이 났다든지 필요한 일상 정보도 많이 있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인생이 바닥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노래 하나를 붙잡고 살다가 여기 나와서 대박 터져갖고 인생이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지옥에 있다 천국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 걸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막 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를 막 해요. 저분이 잘 불러서 정말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 누구 응원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네. 근데 이제 예. 그런 모습을 요즘에 제가 했거든요. 그전에는 아, 최근에. 진짜 제가 막 그래요. 진짜 저런 옛날 뭐 TV 봐가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성경을 보고 해야지 왜 저런 걸 보냐 그러고 싸움도 많이 했죠. 그동안은. 근데 예. 여기 와서부터는 그래도 남편 말을 많이 들어주는 상황인데 예.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다고요. 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다고요. TV를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데, 야, 저거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야 하고 내가 마음이 보고 싶은데 막 그 억누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얘기가 생각나네. 아버지는 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아버지 목회를 했으니까 어머니가 늘 이제 옛날에 뭐 수사반장 열심히 보니까 아버지가 사모가 돼가지고 수사반장이라 보고 있다 싸웠다 하던데 아, 그 자유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TV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냐 거룩하지 않은 거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뭐 우리가 자유로워졌죠. 자유할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내가 그거를 보면 안 보면 거룩해지고 또 보면은 안 거룩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나의 어떤 행위로 내 거룩을 지켜 나간다든가 그게 어떤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떠함을 이제 그렇게 만든다 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앉아서 같이 TV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세요. 또 그게 또 버릴 게 없는 그래 또 드라마 보면서도 그렇게 은혜 받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좋아요. 뭐냐면은 네. 저런 사람들의 저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에 성경이 접목되는 것들이 나는 맨날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음, 잘해서 음. 성도들에게 맛있는 영의 말씀을 먹여서 주님 사랑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까?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고민이 그렇죠. 네.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당신이 보는 TV의 시각과 내가 보는 TV 시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TV를 보면서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음, TV 보라고 뭐라고 하지만 내 속에 안 들어와 봤잖아 이제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음, 자체가 그냥 싫은 거죠 속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면 되고요. 뭐 TV 네. 그것도 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보는 중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또 무엇보다 남편이 좋아하시면 그거를 같이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같이 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 예를 예. 들면서 그 전에 제가 뭘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리고 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면서 이런 거 하면 나쁜 짓이 아니고 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에서 좀 퀘션 마크가 있었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게 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얼마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예.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예. 이미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이미 그분이 용서하신 거고 예. 좀 나타난 것 이런 존재로 나타난 것 뿐이지 예.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가지고 더 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믿는 애들이 가서 막 나쁜 짓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건 양심에 살짝 꺼리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있을 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음. 때 주님이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보실까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고 오셔서 음.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예. 행함으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떠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함을 네. 살기 때문에 예. 또 자유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죠. 예. 일단은 말씀 더 진도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13절, 12절까지 했으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홍선아 자매님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주어는 그 위에 너희가 12절에 너희가고요. 네. 서술어는 죽었던 예. 그리고 목적어는 그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게 목적어. 예. 그리고 뒤에 죽었던, 그리고 너희들도 목적어고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주어 서술어 살리시고, 예. 음, 그리고 또 서술어 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하시고. 네. 무엇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목적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네.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누구를? 너희를. 그러니까 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골로새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전에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사하시고 모든 죄를 예.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위에서부터 같은 얘기 하죠. 조금 표현 달라지는데, 네, 13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 약간 먼저 나온 문장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어 위에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적어가 너희를 했는데,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돼 있죠. 예,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로. 근데 또 위에 보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 너희의 범죄는 그들이 행한 모든 그 본죄로부터 나온 자범죄와 모든 그 허물과 죄악들이고,
또 이제 이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구약 시대로 생각해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친 표잖아요. 표. 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몸에 표식이 있으면은 표가 있으면은 구원 받았다는 약 일종의 할례도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속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있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지금 뭐 표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구약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할례의 표식은 성령 받는 걸 의미하는 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받는 게 표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한 성령 받는 게 그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니까 그렇죠. 자녀가 됐다는 그게 하나님의 DNA 성령을 주신 게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하셨다. 위에 보면 너희 범죄와 또 무할례 죽었던 했으니까 그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 그렇죠. 예. 사하시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나네요. 사하시고 하고요. 거스리고 죽은 자를 거스리고 저기 그대로 살려놓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하나님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14절을 한번 정미 자매님 반갑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소리가 지금 안 돼요. 네. 안 된답니다. 예, 그러면은 조매희 자매님이 그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이 목적어 도말하시고가 서술어 제하여 버리사 또 서술어 그 십자가에 기타 못 박으시고 서술어 예. 네 의문의 증서가 뭐지? 예. 아무튼 그 증서를 예. 도말하시 어렵네. 없앴다 네.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셨다. 예. 네, 증서를 없앴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네,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여기 좀 어렵죠. 그러면 요거 보시면 의문에 쓴 증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증서란 말은 아시겠죠? 뭐 집에 여러분 뭐 집 문서나 중요한 증서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증서라는 단어가요. 의문에라는 말이 도그마예요. 도그마. 예, 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도그마인데 이 뜻이요.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 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란 말은 사실은 그 종이에다 글로 이제 쓴 거거든요. 레터거든요. 레터. 그러니까 글로 이제 써놓은 게 율법인데 의문회가 원어가 도그마인데 또 어떤 법칙이나 법령,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게 율법. 예. 그리고 손으로 썼다는 말은 그 이제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율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율법을. 예. 그리고 도말하시다는 엑살레이포 그래가지고 뜻이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예요. 씻거나 지우는 거, 씻어버리다, 지우다. 이거 지워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하여 버렸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이거를 못 박으시고는 이것도 이제 어디에 못 박아 고정시키다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죠. 제하여 버렸다, 씻어 버렸다, 없애 버렸다, 제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설명이요. 지금 증서를이 목적인데 그 앞에 의문에 쓴 증서인데 앞에 설명이 어떻게 대적하는 그랬죠. 대적하는 누구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 우리를 반대하는 의문에 쓴 증서하고 또 우리를 거스리고 그랬죠. 거스리고 예. 음. 그러니까
이 거스리고도 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아래에 뭐뭐에 대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율법이 우리를, 그렇죠, 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 의롭지 못하도 오히려, 그렇죠. 예, 거스린다. 예, 그렇죠. 대적하다, 이게 뭐뭐와 대적하다거든요. 대적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도말하시고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렸다. 예. 이게 에베소서로 치면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옆에 적혀 있죠. 그 조그만 것이.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막힌 담을 하셨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자신감에서 법이 있는데 법이 안 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은 그 사람, 예? 죽은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은 법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단 사람한테만 법이 적용돼요.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 쫓아오는 거예요. 증서를 가지고 쫓아와 막 달려. 너 죄 있잖아. 막 하고 너 이런 빚이 있잖아. 하고 막 쫓아오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율법이 우리 자신을 막 돌돌 뽑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나만 괴롭히냐? 아니요. 그 율법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잣대로 그 율법은 내가 남도 괴롭혀요. 너 이거 고쳐야지. 너 일이 안 됐잖아. 너 아직 이게 해결 안 됐잖아. 너 나한테 빚 갚아야 되잖아. 남도 괴롭혀요. 그런데 막힌담이죠. 막힌다. 사람 사이에 그게 율법이. 나도 괴롭혀. 원수 되게 만들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법이 사채업자가 막 매일 찾아왔는데 그 사람 자살해 버렸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럼 더 이상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 죽은 시체한테는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올가매는데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죄와 사망, 율법으로 다스린 나라에서 해방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옮겨간 유일한 키가 뭐냐? 내가, 율법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율법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딱 눈 떠보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서 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새 남편하고 저 하와이로 옛 남편이 못 쫓아오는 먼 딴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눈을 뜬 거야. 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물론 이 땅에 사단이 활동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는 부분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사실은 허물이고 끝난 거고, 우리가 말씀에서 실제를 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나쁜 옛 남편을 못 쫓아가는 새 나라로 가서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새 남편이 다스리는 신혼생활, 우리 안에 성령과 교제하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지금 누려지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남편이 와서 옛 남편하고 이 모든 그 계약 관계를 파괴시켜 준 거예요. 완전히 자유. 뭐 여기 또 빚이 뭐 개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들 요즘 다 빚도 능력이라 하는데 어느 날 와서 빚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은혜로 쫙쫙 다 해결하고 찢어주면은, 야, 너무 홀가분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걸 끊어주셨다. 예, 끝났다. 죄랑은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다. 십자가 아래서 보내. 예. 그리고 자유할 수 있죠. 예. 그리고 15절을
민은혜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소리를 한번 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는 주어 넣고요. 예, 권세를 목적어고 스스로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느니라. 서술어입니다. 네, 네, 주였어요. 무엇을 벗어버리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고, 예, 드러내신 건 뭐냐? 밝히 드러내셨고, 승리하셨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맞아. 이거는 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요절로 끝나네요. 한 문장을 쭉 떼죠. 네, 예, 네. 예, 아멘. 아멘. 네, 끝났으면 끝입니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요, 13절부터 쭉 서술어가 한 줄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정사와 권세. 정사, 권세 이런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권세,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정사는 아르케예요. 아르케. 오늘은 뭐 태초, 시작, 원인, 권세, 통치 뭐 이런 뭐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이제 사전적 의미 단어들을 쭉 읽겠는데 여기는 이제 정사, 권세, 통치 그런 의미로 이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정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태초나 시작 이런 의미, 기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의미상으로 하나는 뭔가가 기원 시작된다 보면 물이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로서부터 뭐 권세, 통치 이런 의미도 돼요. 단어가. 근데 이제 색깔이 여기 흑색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정사, 권세,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세도 마찬가지.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소시아 그것도 뭐 여러 뜻이 뭐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 색깔이 하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그 이제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렸다. 벗어버려가요. 뜻이 벗어버리다도 있는데 무장해제하다 이런 뜻이 무장해제하다. 완전 무장을 다 해체시켜버렸다. 무장해제하다. 벗어버리다. 아페크 디오마이 뭐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사와 권세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안 죽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그걸 해제시켰던 거예요. 벗어버리게 만들었다. 하고 예, 밝히 드러내셨다. 이게 밝히도 이 팔레시아인데 밝히 드러낸 신뢰, 확신, 대담함, 솔직함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냈다.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냈다. 드러내시고 이 드러냈다는 말은 앞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드러냈다 했으니까 가까운 걸로 생각해 보면은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다. 예. 그러면 14절로 보면요.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였던 게 의문에 쓴 증서고 뒤에 들어가 버린 공중권세를 잡은 이런 이제 사단이고 정사 권세인데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벗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뭐 십자가로 뭐 했어요? 승리하셨다. 예,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도 이거 찾아보면 재밌는 단어는 드리암비오인데요. 뜻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재밌죠? 사전에 뜻 개선 행진으로 개선 행진은 뭐예요? 승리하고 그 개선 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딱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런 데도 보면은 우리 승리해서 우리 다 이끄시는 그런 게 그림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 13절부터 한꺼번에 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근데 아직 저 증서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왜 계약 같은 거 하면은 딱 말로 돼요 아니면 그 증서로 돼요 그 계약서로 돼 계약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에베소서 보면 소멸했다 불태웠다 막 이렇게 되고
못 박으시고 사단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 드러내서 우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십자가로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셨다. 예, 개선 장군 예수님이 승리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목사님, 그 율법이라는 거, 그 아까 예, 증서가 율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증서가 예, 그러면 율법이라는 저희 율법에서 뭐 이제 자유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율법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율법? 뭘 해야지 된다 이런 게 율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율법을 넓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좁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넓게 보면요, 사람 자체가 율법적인 존재,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자 그러면 잘 율법과 생명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생명 자체가 그 표현해요. 그러면은 율법은요, 그런데 항상 어 옳다, 두 편으로 가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 좋다, 싫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이,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끼어 있으니까. 아니, 그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나를 또 끌어당기고요. 그렇죠. 또 악의 육체의 쾌락과 악으로 막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마음의 양심과 선이 막 나를 끌어당겨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이 양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그 사회에서 주체가 내가 되면은 그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잘 지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하나님 좀 높아지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네, 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악하면 또 뭐죠? 또 그 온갖 육체 욕망대로 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괴롭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네. 율법을 한계로 압축하면 사랑이고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완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율법을 압축하면요. 사랑인데 그 어떤 사랑이냐? 내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십자가가 보세요. 내 이웃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게요. 예수님의 몸을 원래는 십자가에 달리는 몸이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의롭게 돼야 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괴로워지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율법 이루라고 한 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보면 좋아요. 율법 주신 목적이 그 안에 다 있고 왜 줬는지 또 율법은 몽학 선생, 예, 몽학 선생 인도하는 거. 율법이 필요해요. 용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못 지키구나 하고 괴로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괴롭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점점 십자가로 인도해 주거든요. 아, 여기 답이 있구나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율법이에요. 끌고 가는 게. 근데 율법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안 가. 세워라 내어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이 다 편하다. 율법이 우리랑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유기된 자 버리된 자하고 정말 감각 없는 자가 이제 되어서 이제 멸망 가운데 있겠죠. 네. 그런데 율법은 하나. 근데 이제 율법을 그럼 우리 안 지켜도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또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냐 마냐는 내 자아가 하는 거고, 그건 죽었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이 나오면요, 율법을 초월한 삶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아멘. 기쁘게 지켜주는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밥 먹기 싫어하는 애 밥 먹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안에 왕성한 식욕의 생명을 주는 게 더 나을까요? 식욕이 와버리면요, 율법을 먹어야 된다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 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서 먹어버리는데 뭐 식욕이 생기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음. 그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노력하지 않기 비밀은 내 자아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죽고 성령을 살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으로 식욕으로 사랑하고 싶게끔 하는 게 더 기쁘고 주는 게 더 기쁘고 십자가 내지는 게 더 기쁠 때 나오면 하는 내가 더 기쁘니까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되는 거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네, 결국 저희가 율법이라는 게 있지만 예. 그쪽으로 가면 율법을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데 그게 나쁜 저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경계가 상당히 이제 좀 음. 애매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 이제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 분명히 성령이 감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뒤에 가보면 내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막 괴로워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내 손으로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성령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내가 또 속아서 성령을 시작했다 내 자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시금석 어디냐면 십자가의 나 자아의 죽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사랑하라.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갔는데 이제 내가 싫어하는 지체가 있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지만 그게 내 자아로 안 되잖아요. 예. 자아로 안 돼. 근데 이 말씀 듣고 엄청 내가 죽었구나 하고 딱 보여줬어. 그래서 미워하는 내 자신이 없는 거구나. 죽은 거구나 하고 그게 딱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만나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할수록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상대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은혜로 사랑으로 이제 용서하고 갔는데 상대 반응이 별로라. 그 사람한테 이 은혜를 뭘 자기가 죽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 그 사람도 그게 같이 돼가지고 너도 죽었네 나도 죽었어 다 우리 옛 사람이었구나 하고 룰루랄라 하고 이게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만 은혜 받고 갔는데 그 사람 아직 자아가 펄펄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은혜 받고 나를 무장해제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딱딱한 자아가 나올 때 탁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순간 내가 정신이 차려. 내가 정신 차리지면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간 내 자아로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제 또 이제 자아의 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누가다 보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점점 더 이제 말씀을 계속 말씀하면서 살면 이게 더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렇죠? 이게 박히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사단이 중간에 그렇게 속여도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 딱딱하게 나오도 저 딱딱한 것도 사는 거 죽은 거예요. 그것까지 보이는 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속지만 저것도 죽은 거구나 하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의 옛 것이고 죽은 거고 저 안에 그리스도 있구나. 근데 그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 하나님 다루심을 통해서 나도 죽었고 저 사람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가 점점 보이는 만큼 자유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우리가 속는 일이 없을 수 없죠.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다 재료로 쓰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재료로 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교제하고 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계속 우리 눈과 마음을 씻어서 영적 시력이 아주 막 2.0, 2.0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눈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살려요. 자기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리스도가 하잖아요. 왜 1장 20 우리 끝절도 봤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도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진리에 대한 시력이 분명한 그 딱 보고 있는 영적 시력의 말씀이 훤히 보이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각과 사고에 딱 정말 영적으로 생각과 사고 물론 영적으로 살아가면 혼도 영향을 받는데 말씀이 계속 우리 혼까지도 생각하는 그 길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예. 음. 뭐 좀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